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88일째입니다. 우리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기도일세. 통일 찬송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급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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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잠언서 계속해서 오늘은 15장 제가 9절 말씀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읽고 기도로 들어야죠. 그러죠?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에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또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서 15장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지혜로운 이에게서는 지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당차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살피신다.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도덕에 무지한 자는 어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번성하지만 헛되이 보내는 인생은 이내 파산한다. 통찰력 있는 말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속빈 깡통이다. 하나님은 허울뿐인 종교 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를 싫어하시고 결승선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오늘은 9절 말씀까지만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245회 제목은 기도는 신성하고 고귀한 특권이다.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신성하고 고귀한 특권이다.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대로 모든 잠금장치를 동원하여 우리 자신을 기도에 묶어 놓아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느슨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며 확고부동하고 신중하다면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항상 저를 위하여 기도하리니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서약하신 바로 그 맹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의를 진척시키고 하나님의 대의가 강력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영원한 조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의의 힘과 아름다움과 전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의는 기도하는 능력 말고 다른 어디에서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대의는 기도에 기초를 두고 있고 기도라는 바로 그 동일한 수단에 의해 경영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인데 고귀하고 신성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인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구속력 있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특권만이 아니고 의무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단이자 도구요 조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혹은 즐거운 특권을 행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도록 정해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다양하고 무한하며 또한 사람의 필요만큼이나 갖가지이며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한 것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아멘, 또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수로입니다. 물이 흐르는 수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시고 구하고 주는 것이 바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기도라는 이 위대한 일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에 사람의 이성을 끌어들이면 그 이성이 고상해집니다. 기도의 징후와 일은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신성한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이성이 빛나도록 만듭니다. 최고의 지성인 하나님께서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경건의 학교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만지고 감탄하고 바라보는 그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것도 그림 물감도 아니고 모양이나 태도, 상상력 혹은 특수한 재능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의 성격이나 기도의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도, 음악도 아닙니다. 기도의 영감과 음률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기도는 영에 속한 것이지만 영을 취하기도 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목적과 결의로 그 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사방통달, 만 가지, 억만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키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5회 말씀인데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대의가 강력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영원한 조건이 기도이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의의 힘과 아름다움과 전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의는 기도하는 능력 말고 다른 어디에서도 힘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대의는 기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대의.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어제도 또 밤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저에게 꽂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인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대의가 뭡니까? 마땅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할 도리와 본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의 명분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서는 대의 명분이 없어요. 그림자만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방송을 보고 유튜브 방송도 듣잖아요. 또 신문도 우파 신문도 보고 좌파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간은 대의 명분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수준만큼 그것이 대의 명분이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의 명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의 대의 명분, 지금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대의 명분,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는 이 대의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게 되었는가. 저는 어제도 신문을 봤어요. 차별금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 주십시오. 15년 동안이나 힘쓰고 애쓰고 이런 분들은 막 단식하면서 절규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차별받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저 낮은 곳에서 우리를 좀 사랑해 두려고, 우리를 구원해 두려고 외치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약해요. 하나님의 대의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살고 기도하게 하셨다. 저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장을 또 생각하게 돼요. 어제도 생각했어요. 오늘도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세상적인 족보를 보니까 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 4명이 나오더라고요. 다말과 다말은 시아버지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이요, 손주요? 이건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기생 나합은 보아스를 낳았고, 기생 나합,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가는 길이 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 아니에요?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구원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다윗과 동침했죠. 10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는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는 누구요? 이방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 시대의 군대의 장군이 된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나오죠. 룻. 암몬 지방의 룻, 이방인. 그건 하나님의 족보에 나온 유대인들과는 10대, 1대, 2대, 10대 동안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어디 결혼을 해요? 결혼 금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왕의 족보,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경륜, 하늘의 뜻,
이걸 알려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 예수님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복음서를 보시오. 예? 예, 하루에 성경 석 장 읽고 주일날 넉 장 읽어서 1년에 한 번 읽어서 나는 지금까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도로 창세기부터 쭉 읽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가 나오는 예수 오신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준비해라. 그들의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인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게 산 자들의 기록이 책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마지막 점을 찍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기록은 게 요한복음이고,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의 서신을 읽어보시오.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의 책을 읽어보시오. 사랑의 책이에요. 거룩의 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명분이 어디 있어요? 대의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든 몸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1분도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10분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한다면은 갓난 아이의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텐데, 제가 천을 볼 때 아직 멀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멀었어요. 왜 70년 동안 전쟁은 없는데 전쟁 중에 남북이 가로막히고 촛불을 켜놓고 있고, 또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처럼 잘 살면서도 갈등, 분열, 갈라치기,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봤어요. 일본 사람들 신이 800만 개를 신고 섬기고, 인간이 신이라는 거요. 그 천왕이라고 그래요. 섬나라가 천왕. 중국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천왕이라고 합니까? 황제라고 그래요. 황제. 얼마나 겸손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금년에도 군수물자, 전쟁물자, 사람 죽이는 물자를 뭐 1억 달러인가 뭐 어마어마한 것을 도입하겠습니다. 구입하겠습니다. 하니까 바이든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또 올려주고 또 이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동생 나라요. 우리나라는 조카 나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미국을 믿고 미국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지요. 우리나라 위해서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왜 통일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이게 그래 응답해 주겠다. 평화 통일을 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림도 없죠. 그러나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평화 통일을 이루실 것이다. 미국을 믿지 않고 일본을 믿지 않고 중국을 믿지 않고 러시아를 믿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거기에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4만 달러 5만 달러 사실은요 부유해지고 예수 안 믿으면요 죄의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대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족보 10대 100대로 올라가면 얼마나 죄악이 쌓였습니까? 태산만큼 쌓였는데 만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특별히 이종과 함께하는 귀하신 아버지여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용사들 300용사들이 어서속히 나와서 이종의 생전에 가까운 시간 내에 아버지여 평화 통일이 되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손